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요, 130주 동안 뉴욕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랭크되었던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전 세계에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번역 가운데요, 영어 번역본만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인간관계 분야의 고전이죠.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책이 이렇게 대단한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이자 이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 박사가요, 수십 년간 부부 상담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커플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크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word of affirmation,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을 할 때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야 막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영어 번역의 원어를 보니까요, quality time이래요. quality time.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구나 회개하게 되는. 저는 주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low quality time으로 제가 보낼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도 아빠가 피곤하니까 누워 있을게, 병원 놀이로 할까?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로우 퀄리티인 거죠, 이 타임이.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 아니라 퀄리티 타임을 보내야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언어가 있는 거구나. 세 번째는 선물, receiving gifts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줄 때가 아닙니다. 받을 때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봉사예요. act of service예요. 중요한 거는 행동, act가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서비스가 안 돼요. 립 서비스 no. 그렇죠? act가 있어야지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이에요. 피지컬 터치예요. 그냥 닿을랑 말랑이 아니라 정말 피지컬한 터치가 있을 때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주라고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막 부부끼리 같이 앉으신 분들은 막 소곤소곤 난 이거야 막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도 함께, 또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 사람에게만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랑에 표현하는 언어가 있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에게도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께도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알아야 언어에 알아듣고 언어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막 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막 사랑을 주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주님의 사랑을 나는 느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공허해요. 내 마음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요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썰렁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부풀어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섭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providence, 섭리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가 폭풍을 만나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막 표류했잖아요. 죽을 둥 살둥 죽을 둥 살둥. 그러다가 그 배가 드디어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배 뒷부분이 다 깨졌고 하지만 한 사람도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요. 다들 멀쩡하게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닿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던 그 섬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몰타였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 왼쪽 아래에 아주 조그맣게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밑에 이 섬이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정말 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가 몰타입니다라고 지금 지도에 점으로 나와 있는 거기가 몰타예요. 점이에요. 크기가 너무너무 작은 한 섬이었습니다. 사실 저 지도를 보면 바울을 이송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그 배 주인이었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주나 그 배 운전자였던 선장의 계획대로라면 절대로 갈 리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몰타입니다. 몰타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가 나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좋은 항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항구에 안 가고 제대로 된 항구도 없는 그 낙후된 섬에, 그 몰타에 갈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파도에 떠밀려서 결국은 그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도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제 인생이요, 제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이 자리에 내가 달라스에 살게 될 줄 알았던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내가 어른이 되면 여길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달라스에 살고자 했던 분, 그럴 줄 알았던 분 없을걸요? 저도 달라스, 텍사스 이러면 다 진짜 카우보이가 살고 신발 뒤에 다 이제 그거 쇠꼬챙이 달려가지고 막 돌아가고 이거 그런 데인 줄 알았지, 제가 거기 살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거기 살고 있고,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혼자 살고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사랑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인생의 질병, 인생의 정말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인 것입니다. 마치 그 뭐와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한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요, 화살같이 되기를 꿈꿔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화살 같기를 늘 바랬어요. 화살은 어떻습니까? 목표한 관역에 슉 가서 정확하게 도달하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의 지체도 없이 계획한 그대로 딱 박혀서 텐 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인데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인생을 오히려 좀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인생이 화살이 아니구나. 인생이 뭐예요? 종이배와 같다. 종이배와 같다. 어디선가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막 둥둥둥 떠내려가는 종이배와 같다. 목적지도 없이 막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살 같나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종이배 같이 파도를 타고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한 가지가 딱 달라요. 뭡니까? 내 인생에 나를 막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파도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머나먼 가나안 땅에 내가 이민을 가야겠지. 그가 꿈꾸고 플랜을 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땅값이 오를 거야. 그러면서 플랜에서 거기에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민을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 많은 어린아이였지만 그가 꿈 많은 소년의 때 나는 나중에 커서 저 멀리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고대 근동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돼야지 라고 꿈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를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리더의 자리로 이끌어준 것이에요.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가 그래, 나는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지라는 꿈을,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는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TV가 24시간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본 화면이 저거였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틀어보는 거죠. 그럼 언제나 화면 조정, 저 화면이 삐 하고 나오거든요.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틀어놓는, 언젠가는 뭔가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동해물 가면서 이제 막 TV 중계가 시작되기 위한 애국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몇 시에 정규 중계가 나오냐면 한 저녁 때쯤, 어머니가, 제 기억에 어머니가 막 저녁밥을 할 때쯤 TV가 시작했어요. 어린이 프로를 하면 이제 어린이 프로 보고 6시 내 고향 이제 할 때쯤 이제 저녁이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 늦은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가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로 그때는 뭐였냐면 바둑 중계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바둑 TV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공중파에서 바둑을 중계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이 막 나와가지고 저기서 바둑 두고 있으면 진행자에 나와서 자석에다가 막 탁탁 자석 붙이면서 하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거를 너무 즐겨봤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어서 바둑을 둘 줄도 모르는데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바둑 중계하는 거, 게임 중계하는 거. 근데 보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나와요. 뭐냐면요, 바둑을 막 프로 기사들이 막 두잖아요. 두다가 끝나요. 승패가 탁 나눠져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다 바둑알을 치운 다음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놨던 순서대로 바둑을 다시 둬요. 아까 게임한 그대로 다시 다 둬요. 흰 돌, 검은 돌 다 이렇게 둬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바둑 용어로요, 복기라고 하고요, 국제 용어로 게임 리뷰라고 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너 졌고 내가 이겼어, 끝, 이게 아니라 바둑은 굉장히 매너 있어요. 아까 해본 게임 다시 한번 쳐볼까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리피트해서 놓는 거예요. 마치 스타크래프트 하면 게임 끝난 다음에 리피트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바둑 기사들이요, 자기가 방금 게임했던 거에서 언제 어디에 바둑돌을 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지, 저 아저씨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막 시간을 주고 외워보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방금 그냥 열심히 게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탁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추어들은 100에서 200개 정도의 타점을 기억할 수 있대요. 아마추어 기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추어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다. 프로 기사들은요, 400개의 타점을 정확한 순서와 위치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딱 끝나면 탁탁탁탁탁 복기를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다 천재인가?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지? 그러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그 답을 듣게 됐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바둑 전문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저의 궁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미 있는 돌들을 놓으면 누구든 복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왜 바둑알을 그곳에 두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면 복기는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복기는 단순히 돌의 순서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돌이 갖는 의미의 연결로 구성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돌 하나를 둘 때 어떤 돌도 의미 없이 임의로 두는 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돌이 지금 이때에 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와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아가도 거기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대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속에서 증명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랜 시간 속에서 증명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이 고백은요,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고 갔던 사람이 때로는 그 시간 속에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외로움의 시간도 있었고, 치열한 시간도 있었고, 실패의 시간도 있었지만 다 지나놓고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이 나를 향해 항상 함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오랜 시간 속에서 증명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섭리 속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It takes time. It takes time. 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기에 살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투 달라스 공동체에 오게 된 이유도 발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는 이유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속에서 인내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복음의 사랑의 언어, 복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몰타 섬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276명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섭리의 폭풍으로 인도하셔서 몰타라고 하는 섬의 수많은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몰타라는 섬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요, 굉장히 친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는 상상해 봤어요. 내가 몰타섬의 원주민이에요. 열심히 내가 물고기 막 손질하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남정네 사내들 276명이 바다에서 단체로 수영을 하면서 오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해변에 있는데 276명의 남자들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헤엄쳐서 떠내려 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섬으로.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 뭐 근처에서 지금 철인 3중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276명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군인, 무시무시한 군인들, 험악하기로 유명한 뱃사람들, 그리고 범죄자, 죄수들, 이 세 부류였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람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는 276명이 한꺼번에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때 이 섬의 원주민들은 어떤 일을 해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잘 데가 없으니까 잠자리도 다 276명 걸 마련해 주고,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불을 지펴줬죠. 불도 한 몇 개 지펴야 돼요, 그렇죠? 불도 한 20개 이상 지펴야지 불 쬐게 쓰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저는 너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몰타섬의 사람들이 친절할까? 그리고 성경은 또 그 친절한 걸 또 왜 이렇게 잘 써놨을까? 그래서 저는 고민하던 중에요, 제가 무슬림 지역에 아웃리치 갔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슬림 지역에 아웃리치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일관된 행동이 뭐냐면요, 그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손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절한 게 무슬림들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빌려서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친절한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화의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무슬림의 신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네가 알라의 축복을 받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오늘 몰타섬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했는가? 저는 3절 4절 말씀을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누굽니까? 세일러문.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오잖아요. 뭐 세일러문은 아니겠지만 정의의 여신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 종교, 토속 신앙 중에 하나는 정의의 여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 정의의 여신이 있어서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한다. 그게 몰타 섬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요, 이것을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 뭐라 그러냐면 도덕 구원론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도덕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전도해야 돼.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보면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여대 기독교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인 장경철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과의 대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이 학생이 얘기한 게 뭐예요? 도덕 구원론이에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장경철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하는 것이다. 누군가 10만 원을 떼먹었을 때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걸까? 그 기준이 궁금하다. 만약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9만 9천 원짜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10만 원 떼먹어서 화냈으니까는 너는 구원 못 받아. 아니면 화 안 냈으니까는 구원 받아. 근데 9만 9천 원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딱 1,000원 차이인데. 기준이 궁금하다. 두 번째,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같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해. 내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지. 네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내 인격이 어떻게 망가졌든지 간에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란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도덕적인 기준도요, 알고 보면 뭐예요? 나만의 잣대예요. 알고 보면 인간의 교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감옥문을 깨트리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요, 너는 됐어, 너는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몰타 섬의 원주민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들이 이 도덕으로, 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들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3개월 내내, 겨울 내내 그 몰타 섬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그 몰타 섬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복음화 됐는데요, 그 증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3달 후에 몰타 섬을 떠날 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줬대요? 잘 대접해줬대요. 끝까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갈 때 너희들 배에서 짐 다 버렸지 필요한 거 다 가져가 하면서 막 바리바리 짐을 싸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 3개월 동안 276명이 이렇게 빌붙어 있으면 국가 경제가 쇠하지 않겠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몰타 섬이 황폐화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 사랑과 섬김과 친절은요. 처음에 베풀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으로서의 윤리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때 몰타 섬이 정말로 복음화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날 21세기에 몰타 섬 주민들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UN의 World Population Report에 의하면 2022년 자료인데요. 몰타 섬의 기독교 인구는 90%예요. 90%.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기 바이블 벨트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90% 안 되는데 몰타 섬은 90% 크리스찬이에요. 그 몰타 섬이요. 한국의 강화도만한 섬이거든요. 강화도가 그게 진짜 지형이 섬이어서 섬이라고 하지 그게 얼마나 조그매요, 강화도가. 근데 몰타 섬이 그만한데 그 작은 섬에 교회 성당이 360개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로 한번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360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몰타섬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찾아봤죠.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몰타섬의 이 높은 복음화율의 비결은 다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몰타섬에 갔을 때 복음화했던 영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진짜 실제로 몰타섬에 가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동굴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몰타섬을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성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해 겨울에 복음을 통해서 친절한 몰타섬의 원주민들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겨울, 이 달라스의 이 겨울에, 지금 밖에 온도는 좀 겨울 같지 않아요. 70도가 넘어요. 이 겨울에 달라스의 친절하고 프렌들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프렌들리하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친절하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과 같이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사랑 도움. 사랑 도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 번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몰타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은 그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너무 멀쩡한 것이죠. 오히려 이 사건은 원주민들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몰타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의 의료 선교입니다. 저는 IT에 의료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의료 선교를 막 여러 나라에 갔고, 네, 여기 우리 인투달라에서 저와 의료 선교 사역 같이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가면은요, 의료 선교는 다른 선교랑 좀 달라요. 다른 선교 우리가 막 찾아가야 되거든요. 의료 선교는요, 알아서 와요. 진료소만 차려주면 줄을 서시오예요. 진짜 줄을 서요. 너무 좋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몰타섬의 원주민들을 찾아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샘플로 그 추장인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병 고침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바울이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고 예수를 믿으시오. 얼마나 성령님이 그 바울이 힘들 줄 아시고, 바울이 지친 줄 아시고 그런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14절 15절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앞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나가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항구인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거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일주일 동안 뭐 했을까요? 밥도 먹고 간증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잖아요.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이송돼 오는 시간 동안에 2년이 넘는 그 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만난 적이 없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물론 동역자도 있었지만 교회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바울이 외롭고 힘든 걸 아시고 보디올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다 만나게 해주셔서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딱 갔는데,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200km가 넘습니다. 그 긴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누가 마중을 나와 있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마중. 여러분 최근에 누가 마중 나온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마중이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입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받았던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펜팔 친구인데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이 교제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바울과 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함께 하시며 돕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엄마 같다. 성령님은 따라다니면서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생각하게 됐어요. 김밥. 안에 뭐도 많이 안 들어있고 밥에다가 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김밥, 여러분 이런 김밥 다 보셨죠? 한국인 어머니를 두신 분이라면 이 김밥을 다 먹어보았을 것이에요. 혹은 누구에게 지금도 먹여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김밥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나 지금이나 밥을 잘 먹어요. 어릴 때도 저는 밥을 잘 먹었어요. 알아서 잘 먹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밥을 안 먹어요. 예나 지금이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아니에요. 좀 커서도 저희 어머니가 언제나 아이고 너 밥 안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언제나 저걸 만드시는 어머니가 밥을 싸가지고 이거 따라 먹어봐라. 따라다니면서 그릇 들고 따라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쇽쇽쇽 넣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는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그만해. 알아서 하겠지. 냅둬 좀. 그거 좀 그만해. 엄마도 힘든데.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알아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먹어봐라. 그게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입에 쏙쏙 넣어주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엄마는 따라다니면서 챙겨주고, 엄마는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돕는 것이 엄마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바울도요 힘들었어요. 바울 진짜 힘들었어요. 바울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성령님이 그거를 아시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독사에 딱 물리니까 성령님이 치유되라 사랑 한 입 딱 먹여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방금 이제 기진맥진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전하나,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입에다가 쏙 넣어주시고요. 바울이 너무 외로우니까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형제 자매들을 막 보내주셔서 또 사랑의 한 입을 바울의 입에 쏙 넣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요 당신이 힘들고 지치다는 것을 아세요.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가족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내 입에다가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쏙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신뢰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세요, 나를 버리셨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거를 내가 신뢰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따라다니면서 입에 내 사랑을 넣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섭리예요. 근데 그 섭리는 내가 시간 속에서 인내할 때만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도와주시는 도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다시금 공허해질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Build My Life 찬양하며, 주님, 내 삶을 주님의 사랑 위에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움에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소서. Holy, there is no one like Him.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It is a firm foundation.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and I will not be shaken.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 시간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Open up my eyes in wonder.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좌절하여 넘어있는,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미래와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까지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삶의 불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는 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일이 두려울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이가 염려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 없지만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전동하는 그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요 사랑은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함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